오늘의 10분 말씀 이사야 22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기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우리 가족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거의 끝부분인 13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두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환상의 골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벨론을 해변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인데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단어이고, 골짜기는 이스라엘을 지역적으로 산에 둘러있기 때문에 골짜기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두운 곳을 표현할 때 골짜기라고 표현하면서 산에 둘러싸여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환상의 골짜기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시 1절을 보시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이고요.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이고 소란하며, 여기서 말하는 소란이라는 뜻은 흥분한 관중들의 소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란하게 즐겁게 흥분하며 떠들고 너무나도 기뻐서 지붕에 올라갈 정도로 그러한 모습을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시게 되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또 이스라엘의 백성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많은 학자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주전 701년대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갑자기 침공을 하고 멈춘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가는 일인데요. 분명했던 것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는 가운데 잠깐의 휴전이나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남유다가 기쁨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묵상해왔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시금 심판을 하실 것이고 바벨론 또한도 멸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 2절을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의 소란 소리를 하나님께서 지적했다라면 2절 중반부서부터는 2절과 4절까지는 다가오는 재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의 관원들도, 리더들이죠,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방을 당하였도다. 결국에는 싸우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싸우다가 잡힌 것도 아니고 도망하다가 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에 대해서 말하지만 문어체는 과거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과거의 시점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지막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하다가 바벨론에게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는 이사야의 슬픔이 나와 있는데요.
아수르로부터 잠깐의 자유를 만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의 침략을 눈으로 봤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곳으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서부터 7절까지는 앞으로 다가올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께서 환상의 골짜기 남유다를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소란과 발핌의 혼란의 날이 올 것이라고, 심판하는 날이 와서 너희들이 소란하며 떠들던 그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빼곡하게 포위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엘렘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즉 바로 전쟁 직전에 함락되기 직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1절까지는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가 영적인 장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에 그가, 이거는 하나님이신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아수르로부터 잠깐 그것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겨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병기, 그들의 무기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성이 다 무너져서 너희가 아랫목새에 물도 모으기도 하고 10절에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성벽도 세웠고요. 11절에는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결국에는 저수지도 보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11절 중반에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병기를 바라보고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물을 먹을 수 있는 급수원을 보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는 영적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고 우선순위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곡하고 너희들의 멸망을 준비하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결국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이사야가 남유다에게 경고의 말씀을 심판했을 때랑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 아수르로 보내어서 그들에게 경고의 멸망을 심판했을 때에 두 나라는 반응이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니느웨는 멸망당하지 아니하였고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못 듣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지금 바로 앞에 일어나는 일들에만 즉각 반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직 안 보이는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산에서 하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게 산상수훈이고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삶을 본으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 천국의 삶을 연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하늘나라의 반응에 대해서 경험케 하고 배우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함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직접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하늘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 마찰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해야 될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슬퍼해야 될 때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청지기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